로마서 11장에 왔습니다. 로마서 11장 메시지 14번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경륜. 아멘.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이 경륜을 보게 될 때에 이 메시지를 11장을 이렇게 충분히 누릴 때에 저에게 하나의 큰 반응이 있었는데, 하나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반응은 이런 찬송을 많이 못 드렸구나, 찬양을 많이 못 드렸구나, 이 선택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정말 찬양하는 것은 부족했구나 하는 것이 많이 느껴졌는데, 얼마나 그분의 지혜가 놀랍고 그분의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로마 숫자 1번을 선포하겠습니다. 은혜로 보존된 남은 이들. 아멘. 은혜로 보존된 남은 이들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에 속한 문제입니다. A번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과 10장을 보면 원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버렸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11장에서 사도는 자신과 엘리야를 예를 들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아멘. B번 바로 읽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엘리야 때에 7,000명을 남겨두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여전히 은혜를 따라 선택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보존된 남이들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현재 우리 때에도 동일하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남은 이들을 보존해 주셨다. 네, 할렐루야. 정말 은혜의 선택을 받은 남은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야 얘기를 너무나 생동감 있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3절에 보면 그들이 주님의 신원자들을 죽였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신세 한탄이 나옵니다. 저 혼자만 남았는데, 예, 저 혼자만 남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제 목숨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을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아멘, 지금도 강조해가 한번 선포해 볼까요? 지금도 은혜의 선택을 받은 남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많은 때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주님은 7,000명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 자신은 정말 홀로 있구나, 혼자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로 선택한 남은 이들이 있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7,000이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에 비해서 7,000명은 너무나 작은 숫자이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말한 저 혼자만 남았는데 혼자 남은 것과 7,000명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남은 자들을 생각할 때 저 혼자만 남은 것 같고 아니면은 조금 남은 것 같고 이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빛비춤 받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주님이 이 남은 자들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많이 체험할 때가, 특별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볼 때, 지금 시대는 안 된다. 지금 시대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누가 이것을 듣겠는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가서 보면은 이 복음지를 뿌리고 이렇게 성경을 권유하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까? 계속 거절받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교회 안에 복음에 대해서 강화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저희 안산에서 봉사하는 이들은 매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조금 이제 몇 달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말을 거는지 어떻게 접촉하는지 특별히 이 복음 실행 가운데서 배운 것은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설득의 말에 있지 않고 또한 우리의 수고에 있지 않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과 협력하여 이 복음의 일에 나아가지만 그러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선택한 남은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복음 실행 마지막쯤 오십니다. 딱 나가자마자 10분 만에 이런 것이 아니라 1시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랬다면 꼭 한 50분쯤에 나오셔가지고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신실하게 복음에 수고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거의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쓸모없는 사람하고 만나서 변론을 막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어느 공원에 지나가는데 중학생 한 명을 만났습니다. 중학생 한 명을 만났는데 이 성경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데 혹시 성경을 읽어볼 생각이 없니? 그랬더니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렇구나. 교회 다니는구나. 그러면 너 구원 받았니? 이렇게 물으니까 아직은 그러더라고요. 아직은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을 안 받으면 어떡해? 구원 받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는지 알아? 그랬더니 찬송을 열심히 하고요. 그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다음에 좀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너 생각일 거야. 근데 너 생각대로 말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말해줄게. 그러면서 이제 성경 구절을 펴가지고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든지라고 했잖아, 그렇지?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사람? 부르는 사람.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 주님의 이름이 뭐지?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답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 전에 구원을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분명히 알게 됐으니까 혹시나 누군가가 그 아이 이름이 초원이라는데 초원이 너한테 누군가가 구원 받았니? 이렇게 물으면 이제부터는 예 받았어요 라고 대답해야 돼. 왜 구원 받았지?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렀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옆에 있는 저 같이 동역하는 형제님이 이제 복음을 또 다른 아이들한테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같은 친구였거든요. 그 초원이가 옆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같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이제 구원 받았니?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구원 받았니? 하니까 예 받았어요. 애들은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 받니?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상황에 이 초원이가 옆에서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리고 그 형제님, 저하고 동료한 형제님이 제가 그렇게 전해준 걸 모르고 너 어떻게 그걸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이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보존된 나머지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7,000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130명이 있습니다. 성남 땅에 7,000명이 있습니다. 안산 땅에 7,000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자들을 얻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그 말씀을 좀 더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그 선택받은 사람들은 얻었는데 나머지 사람들, 지금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마음이 굳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죠. 8절에서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반을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보지 못하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죠.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에 따라서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할 수 없었던 것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이렇게 뭔가 영적인 것을 대화할 수 있는 어떤 분들에게 통할 것 같아서 잘 전해보지만 이렇게 통탄이 나오죠. 그렇죠?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이런 느낌이 있죠. 아멘. 느낌은 그거죠. 보지 못하고 눈이, 그러니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임하지 않아서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이렇게 막혀 있어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면에서 누려지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보존된 남은 이들로 우리를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들을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은 아멘이 잘 안 되는데 될 것 아닌 걸로 트집 잡고 왜 이렇게 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자꾸 아멘 아멘 하는가? 저 친구를 한번 인도에서 왔더니 아멘을 많이 한다고 못 있겠다고 갔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그러나 여러분의 눈은 보게 되니 복이 있고 여러분의 귀는 듣게 되니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남은 이들을 보존해 두셨습니다. 곳곳에 보존해 두셨습니다. 저희 안산에 이란에서 온 형제님이 있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역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정말 이렇게 달콤하고 어떨 때 이렇게 뭔가 말씀을 이해하고 저한테 공급해 주는 것도 신원할 때 보면은 와,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가 이런 느낌이 가득한 형제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님하고 한 번씩 이것저것을 같이 할 때 저 느낌은 정말 이런 형제님과 어떻게 내가 함께 할 수 있었나. 이 사람 원래 무슬림이었으니까 원래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
어떻게 이렇게 주의 복의 진리를 알게 되어서 이것에 매료되어서 이 몸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가? 주님이 기묘하게 우리를 곳곳에서 찾으셨고 또 만나게 하셨고 함께 건축되게 하셨구나.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의 그 안에도 주님의 지혜가 가득하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아주 광대한 방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 선택과 구원에 대하여 말하는 이 내용도 너무나 놀라운 것이지만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 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때 내가 어떻게 여기 앉아 있나 생각해 볼 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분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로마 숫자 2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짐으로써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A번,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라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지만 망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그분의 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분의 경륜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네, 걸려 넘어졌습니다. 제가 속담이 생각나는데 뭐죠? 이렇게 엎어져도 포가 깨진다 그런 말이 있고 또 안 좋은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든 잘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졌는데 거기에서 그 걸려 넘어진 것으로 인하여 구원이 이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도달할 수 없었는데 우리에게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작은 나라인데 이스라엘의 선택함과 또 그 걸려 넘어짐과 이것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이렇게 이스라엘이 뭔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고 이방인이 이렇고 왜 이렇게 더 많이 말하는가?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경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볼 때에 형제님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선택의 기초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 선택을 우리가 만질 때에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경륜을 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만지게 되고 그 주권에 반응하는 우리의 반향은 감사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은 선택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여러 명이 있으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한다. 선택한다는 것은 제가 무슨 어떤 권위가 있어야죠. 선택할 권위 있어야죠. 그런데 또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주권자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8절, 11장 28절 복음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으로 말하자면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죠?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과 부름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승률 100% 변호사로서
유대인 편에 서는 것처럼 말했다가 이방인 편에 서는 것처럼 말했다가 예, 유대인하고 싸울 때는 유대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말을 해가지고 입을 다물게 하고, 예, 이방인의 구원을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아주 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예,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예, 이것의 그 근거는 결국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이 취소될 수 없는데 걸려 넘어졌다는 그 말을 앞에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취소될 수 없는 이 선택을 어떻게 그들에게 지금 재해져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할 때 이 부분을 설명한 것입니다. B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라고 묻는다. 바울은 직접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그러므로 버려지는 것과 제쳐지는 것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버려지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버려졌어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분이 돼버리시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해서 아주 존중하지만 분명히 어떤 경륜이 바뀌었거든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났고 이방 땅으로 이제 나아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버려지는 것과 제쳐지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 버리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지만 제쳐두는 것은 잠시 옆으로 치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옆으로 치워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옆으로 제쳐두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감사드리고 또한 바울의 이 놀라운 변호력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도달한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C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조상들로 언급된 세 족장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드려진 반죽 덩어리의 첫 부분이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참 올리브 나무 가진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뿌리이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에 버려진 것이 아니고 제쳐두게 된 것인데 이것을 증명하는 예시로서 민수기에 나타난 이 반죽이 첫 반죽 덩어리의 첫 부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한동안 안 드려지는 것이죠. 첫 부분이 드려진 것이죠. 조상들의 어떠한 부분들이 드려진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먼저 드려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러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면은 전체를 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때문인 것. 조상 때문에 반죽 덩어리의 첫 부분 때문에 그 반죽 덩어리의 첫 부분이 거룩하다면 전체가 거룩하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변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설명하기 위해 반죽 덩어리의 첫 부분을 예를 사용한다. 창세기에 우리는 세 족장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있으며 이 세 사람의 영적 체험이 사실상 한 사람의 체험임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새 족장은 하나님께 드려진 반죽 덩어리의 첫 부분으로서 첫 반죽 덩어리였고 지금도 그러하며 그들의 모든 후손 반죽 덩어리 전체이다. 4번 마찬가지로 그 새 족장은 하나님의 참 올리브 뿌리였고 지금도 그러하며 그들의 가지들이다. 뿌리인 족장들이 거룩하다면 모두 가지들인 후손도 거룩한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듣고 있는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할 텐데 17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몇몇 가지들이 꺾여졌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그대가 꺾여진 가지들 자리에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기름진 뿌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면,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꺾여진 거죠. 이 꺾여진 건 자손들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이,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꺾여진 가지들인데, 후손들인. 그런데 그 후손들이 거룩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딴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새 족장, 그 뿌리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이 만족하고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꺾여진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올리브 나무 뿌리에 연결되어서 이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진흙덩이에 비유되고 11장에서는 과자를 만드는 데 쓰이는 반죽 덩어리에 비유된다. 6번 반죽 덩어리 전체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음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 생명이 없는 진흙덩이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다. 오직 반죽 덩어리에만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살아있는 요소가 있다. 반죽 덩어리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인 반면에 뿌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는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선택 안에 있는 이 경륜은, 지혜에 속한 이 경륜을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걸려 넘어짐을 통하여, 또한 그 올리브 나무의 가지들인 이 후손들의 꺾여짐을 통하여, 그 거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회를 얻어서 이 올리브 나무에 연결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 숫자 3번입니다. 3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A번입니다. 다시 접붙일 능력은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나타날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남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을 것이다. B번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회개하고 믿는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믿는 이방인들의 수가 다 차는 것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는 것과 다르다. 후자는 이방인의 권세의 기간이 끝나는 것을 가리킨다. 아멘. 그래서 이 이방인의 수가 차는 것이 있는데 이 이방인의 수가 차는 것은 회개하고 믿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이방인의 때가 차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권세가 끝나는 그 기간은 대환란 기간, 그 마지막 일의 7년 중에 후 3년 반에 있는 그 적그리스도와 이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여기 그 스가랴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C번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와 조상 때문에 이 두 때문에를 주목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그분의 경륜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스라엘의 불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부름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위치적으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다. 아멘. 분명하시죠? 예, 결국은 여러분 때문에와 조상 때문에 이 선택이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위치적으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D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두신 것, 모든 사람을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조금 더 놀라운 방식으로 한번 크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1번, 여기에서 바울은 그의 변론의 수단으로 불순종과 긍휼을 함께 사용한다. 사람의 불순종은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 기회를 드리고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2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목적은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불순종까지도 울타리로 삼아 그분께서 긍휼을 베푸실 그릇인 우리를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이 불순종이 긍휼을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기 계신 목사님들보다는 제가 조금 덜 사는 것 같긴 한데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또 저는 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예, 목사 자녀로 자랐고 또 아주 어릴 때 주님을 만나서 아주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말 주님만 아는 많은 약함과 제약과 실패와 여러 가지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서 그분의 긍휼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 너무나 감동이 있고 더 드리고 싶고 더 주님을 얻고 싶고 하는 이 모든 갈망이 어디에서 어떤 느낌에서 옵니까?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자가 어떻게 당신에게 선택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가 당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가득하죠. 가득한 그것은 그 많은 시간 말 잘 듣는 아들이었지만 내적으로 많은 불순종이 있었고 많은 떨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 긍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두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들이 조금 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걔는 잘 몰라요. 엄마는 막 잔소리를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많이 말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주님께 나가니까 주님이 기다리라 그러시더라고요. 말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너한테 그러지 않았냐. 기다려라. 네. 그럴 때 저 마음 안에서 지금 한 그 실수로 인하여 이 아이가 얻어질 것이다. 지금은 이러할지라도 어느 날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그 누구보다 강하게 깨닫고 돌아올 것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뭐 떠나 있고 이러지 않습니다. 말 잘 듣는 아들입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불순종까지도 울타리로 삼아 그분께서 긍휼을 베푸실 그늘들인 우리를 보호하신다. 아멘. 로마서 4번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찬양. 아멘. A번. 이 시점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과 지혜와 지식에 대한 그분에게 드리는 찬양이다. 이러한 것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고 찾아낼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안배하실 때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셨다. 할렐루야! 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안배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 다 안배하셨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 제가 정말 이 진리를 보게 될 때 군대 가서 보게 되었는데 군대에서 저희 그 소위 쫄병이죠. 쫄병인데 나이가 많은 쫄병. 예, 나이가 3살 많은데 어떻게 나이가 많으신데 그 어쩔 수 없이 갑자기 군대에 오는 바람에 저희 부대로 왔어요. 와서 저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느낄 때 제가 거기 간 것도 놀랍지만 그 형님이 또 왜 거기에 와서 만나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게 되고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주님의 이러한 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안배하실 때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1번 선포하겠습니다. 지혜는 지식보다 더 높다. 지혜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나타내고 지식은 지혜로 시작한 일을 실제로 적용할 때 나타난다. 특별히 여기에서 본 대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한 창시자이시다. 이러한 장들에서 묘사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시작하실 때 사용하신 지혜와 그러한 선택을 수행해 가시는 지식은 우리가 최고로 찬양할 만하다. 우리가 최고로 찬양할 만하다. B번, 이 찬양과 로마서 끝부분인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찬양은 근원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다. 1번, 전자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선택의 성취를 목표로 한다. 2번, 후자는 세상이 시작된 때로부터 하나님의 비밀에서 시작하여 그 비밀의 성취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결과는 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선택에 집중되어 있는 이 찬양도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의 비밀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찬양도 넘쳐나기 원합니다. 이 둘 다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33절 36절 같이 정말 감동하면서 찬양하면서 선포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을 통하여 있고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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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당신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정말 당신의 풍성과 지혜와 지식은 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벅차올라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5번입니다. 접붙여진 생명. 밑에 읽겠습니다. 그러나 몇몇 가지들이 꺾여졌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그대가 꺾여진 가지를 자리에 접붙여서 올리브 나무의 기름진 뿌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면. A번, 성경은 하나님께 사람과 맺기 갈망하셨던 사람 관계가 사람과 그분이 하나 되는 것임을 계시한다. 1번, 우리가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역사가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이제 우리의 것이다. 이것이 접붙임이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접붙여졌기 때문입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접붙임은 이러한 일을 합니다. 1번,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배출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능을 부활시키며 우리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기능들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온죄를 적셔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B번입니다. 접붙여진 생명은 교환된 생명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신성한 생명의 연합이다. 할렐루야. 1번입니다. 접붙이는 것은 유기적인 연결을 산출한다. 그것은 보잘것없는 생명을 더 좋은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접붙이는 것은 두 생명을 하나로 연결하여 두 생명이 연합된 하나의 생명과 하나의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2번, 그러한 생명의 연합은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두 생명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할 때 일어난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을 묘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이런 어떤 이방인들에게도 아니면 우리에게도 이런 환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확 하고 변할 것처럼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초기에 너무나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비단으로 들어올 때 생활이 확 달라졌죠. 아멘. 나쁜 것들도 제해지고 뭔가 아주 역동적인 그런 변화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변화의 문제는 매일매일의 문제고 평생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접붙여짐으로 계속 그분과 연결되어 그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멘. C번입니다. 접붙임은 생명과 관련된다. 야생 올리브 나무의 가지가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이는 것은 참 올리브 나무의 생명을 받기 위한 것이다. 1번, 이방인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께 접붙여졌을 때 그들은 참 올리브 나무인 이스라엘에 접붙여서 뿌리, 즉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에 함께 참여하는 이들이 되었다. 2번입니다. 이방인 믿는 이들과 이스라엘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삼위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유기체가 되었다. 할렐루야. 꼭 그 마지막 동화 맨 마지막에 그러고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그 결론처럼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경륜은 이렇게 놀랍게 종결됩니다. 아멘. 이방인들도 이스라엘도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가지들이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삼위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유기체가 됩니다. 아멘. 그날에 우리는 다 하나 되어서 그분을 영원히 표현하고
나타낼 것입니다. 할렐루야.